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초대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에디오피아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교두보로 삼으셨음을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자로서 사울을 택하셨고, 루다와 욥바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 및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데요. 이처럼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 전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또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경계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말씀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된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흩어진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즉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크게 경계심을 갖거나 꺼리낌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전하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이들을 안디옥으로 인도하셨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에 속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여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수리아 안디옥 두 곳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은 기원전 300년경에 셀류쿠스 니카토르 1세에 의해 세워진 곳으로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위치상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 상존했으며 상업도시로 물질이 풍부하였고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였으나 점차적으로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전체 인구 중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도시는 AD 37년으로부터 41년에는 갈리굴라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무서운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서의 상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었던 사울을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회심한 사울에 대해 많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인 것을 볼 때에 과연 그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내어놓은 것이라든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칭을 보더라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바나바의 성품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한 선택은 굉장히 적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바나바가 한 번만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디옥 신앙 공동체를 향해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함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권면하였고 격려하였으며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다 본 바나바는 교회를 섬기는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사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향하여 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9장 29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일 것을 도모하게 되면서 이를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사울이 다소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그가 다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회심한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을 즉시 찾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머물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 베드로와 교제하였던 사울은 그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사울은 수리아와 그의 고향 다소가 속해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전에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과 믿음에 대한 그의 헌신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알게 하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열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이처럼 고향 다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서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그를 찾아 다소로 가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지역에 대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다메섹에 거하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로 이끄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하도록 하신 것, 그리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 이르러서도 이적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를 고넬료에게로 이끄셔서 역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함께 양육시킬 동역자로 사울을 떠올리게 된 것이 단지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가 그를 떠올리게 된 것이 아닌 역시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빌립과 아나니아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자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이를 바꾸어 말하면 비록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고 감당해 낼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사울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 많은 생명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그렇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는 하셨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및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또한 하셨을지라도 그들로 그러한 사명 감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옛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준을 갖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이의 뜻하심을 따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생도 중 한 명이 빚을 남긴 채 죽었는데 과부가 된 부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에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것을 말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에 담겨진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도록 하자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빌려온 그릇들마다 가득 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그쳤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부와 두 아들이 준비한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빈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사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추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기억하셔서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른 현장으로 사울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조롱과 조소의 의미도 담겨진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느냐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안디옥에 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임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고, 아울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열심을 다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리스도인을 낳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의인 10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